신앙. 어떤 신앙이라고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른 모든 선지서는 소명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 소명이 나오지 않은 선지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사야와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 선지서이기도 하지만 앞에 역사적인 이야기, 내러티브가 앞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잡혀왔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내러티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서의 소명이 1장에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1장에 안 나온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이사야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소명이 나오는 모든 선지서는 다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소명이 1장에 안 나오는 이 이사야,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왜 그럴까? 자, 이사야는 소명이 몇 장에 나와요? 6장에 나와요.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지난주 그 전주 2주간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명을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 6장에 이야기한 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의 소명은 우리가 9절, 10절에 읽어봤지만 약간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특이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귀도 막고 눈도 멀게 하고 왜? 다시 돌아와 회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소명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뭐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죄를 봐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면 이 죄를 그냥 두셔야 할까? 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소명이 뒷부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고 멸망하도록 두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소명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전반부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를 쭉 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텐데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무엇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게 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에 화답하는 소리가 나는데 땅이 울리고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이 신비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엄청나게 신비롭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가 갑자기 뭘 느껴요?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자 천사 중에 하나가 막대기를 가지고 숲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며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1절부터 7절까지 이 이야기 내러티브가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실은 온전히 내 자신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신 적 있어요? 어떤 대자연을 딱 바라보는 순간 먹먹하면서 그 대자연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북미의 그랜드 캐년의 그 엄청난 광경과 남미의 나이가라 폭포의 그 장대함을 보면서 또 어쩌면 북극의 오로라 하나같이 제가 안 가보고 하나같이 제가 경험해 보기 어려운 이거 내 평생에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아니 저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됐는데 생각해보니 한 번도 경험한 게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정말 대자연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면 물론 그게 너무 나와 와닿지 않아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가볍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뭐가 묻었는지 뭐가 흘렸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얀색 계열, 우리 동안이 오늘 뭐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 하얀색 계열을 입고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가 묻을까봐. 그 묻어도 금방 태가 납니다. 금방 태가 나요. 여러분 쓰레기를 일상적으로 이렇게 집 근처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같이 그곳은 주변이 지저분한 곳이에요. 근데 쓰레기가 버려지는 그곳을 싹 치우고요. 그곳에 아름다운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그 다음날부터 그곳에 무심코 늘 습관적으로 가다가 쓰레기를 버렸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잘 보면 하나같이 지저분한 곳이에요. 내가 그곳에 쓰레기를 딱 버려도 뭔가 꺼리낌이 없거나 양심의 가책이 없을 것 같은 곳, 이런 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으면 내가 사실 쓰레기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내 자신은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는지 내 마음과 생각이 쓰레기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깨끗한 곳에 가면, 청결한 곳에 가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어느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내가 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는 무엇이 묻었는지,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깊은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분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소망.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성이 어떤지, 내 내면의 깊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사실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8절. 우리 봄이랑 우리 세린이도 같이 한번 성경이 있으니까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우리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들리죠.
또 우리가 선교사를 가거나 뭐 단기 선교, 스팅트를 가고 뭐 이러면 늘 이 구절을 이제 딱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사실 이사야의 자발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니 이사야의 뜻이겠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시작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믿은 걸까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내가 믿은 거라기보다는 믿어진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알고 내가 무언가를 다 조사해보고 내가 무언가를 다 판단해보고 오케이 동의가 돼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믿어진 게 더 가깝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아마 표시가 되어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별표를 쳐 놓으시고 표시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별표를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신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왜?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땐 내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들어진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로 인해 만들어진 피조물들 안에는 창조자의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 안에는 모든 제조된 모든 물건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 스마트폰 초기나 피처폰이었을 때는요. 핸드폰 그 케이스 안에 요만큼 두꺼운 사용 설명서가 있었어요. 모르시죠? 아는 사람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신집사님 잘 모르신다. 이렇게 두꺼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폰이든 이 핸드폰이든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을 잘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설명서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설명서 맨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팁이 나와요. 주의사항, 직사광선은 피하시오. 습기가 있는 곳은 피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설명서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그 주의사항 앞에 나온다니까요.
주의사항은 앞에 나온다. 잘 쓰기 위해서 맨 뒤에 보면 고장 났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건 고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장 나면 이렇게 하십시오가 맨 뒤에 나와요. 거의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왜? 만든 사람이요, 이걸 잘 사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가 만들어졌다면, 내가 창조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네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주의사항이 필요해. 세상을 너무 따라가지 마. 네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 잘 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 이런. 그리고 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고장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고장난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에 혹시 어떤 유혹이 있어? 이런 고장난 거 아니야. 과정성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고장난 건 이런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해.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두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연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이 내연 자동차에 뭘 넣어야만 차가 갈 수 있어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넣어서 가요. 그러다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잘 작동하고 잘 가기 위해서는 뭘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 자신을 넣어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자동차가 예전에 세록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것도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유사 휘발유라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차를 샀던 2000년도 거의 초반에 프라이드에다가 세록스를 넣을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한 반값 됩니다. 반값. 그러니까 그걸 넣고 가요. 근데 조금 지나면 엔진 소리가 커져요. 퍼져요. 그러니까 바르게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만약에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야만 잘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거예요. 나에게 내 의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소명이라고 부르는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9절과 10절은 중요합니다. 자, 밑줄을 그어 놓으셨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과 설교 시작할 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알지 못하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차라리 애매하니 아예 무너지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긴 하지만 차라리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때가 있단 말이죠. 최근에 뭐가 그렇습니까? 전라도 광주에 아파트가 짓다가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인천에 지하주차장이 건물을 짓다가 무너진 일이 생겼습니다. 자, 두 회사 다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지금 공정률이 70% 이상이니 어떻게든지 이거 보완해서 그냥 가자 라고 결정했을까요? 이거 다 부수고요,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래요? 이거 다시 그냥 살짝 해서 가면 시간도 돈도 굉장히 세이브되고 괜찮은데, 이거 다시 다 공정 70%가 된 걸 다시 다 허물고 철거하고 다시 지면 여기에 돈과 시간, 에너지 얼마나 많이 들겠어, 손해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런데 그렇게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김석훈님?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까? 다 부수고?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가느니 아예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결국 그대로 땜질식으로 가봐야 어떻게 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에요. 성전도 포함됩니다. 성전도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멸망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 나무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그죠? 나무들 잎이 형형색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나뭇잎이 다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나무가 병들었을까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그 파릇파릇한 잎들이 다 떨어진다니까요. 병들었을까요? 다 해라. 나무의 잎이 초록색이다가 갈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나뭇잎이 떨어져. 그래서 나무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죽은 걸까? 자연의 이치. 그 자연의 이치가 뭐냐면요, 죽은 게 아니라 그래야만 겨울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만을 위해서 나무는요, 다 이파리를 떨어뜨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다 뿌리에 간직하고 있어요. 겨울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봄이 되면 그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를 이제 물을 빨아들여서 다시 이파리를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게 다윗이가 이야기했던 자연의 이치이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나무에게 알려줬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무 스스로가 그 메커니즘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무를 만약에 누군가가 만드셨다면 그 메커니즘을 두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건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건 어떤 외부의 공격이 올 때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상처가 입었을 때, 내가 뭔가 다쳤을 때 어떻게 돼요?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바이러스가 공격해 오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공격해 오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바이러스가 공격해 오면 살아있다는 건 즉각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내 안에 피가 나잖아요. 다리에 피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면 반드시 혈전을 통해 피딱지가 만들어져요. 모두가 다 그래요. 이게 살아있다라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을 받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11절, 12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의 때까지야. 멸망이 올 거야. 다 끝날 때까지야. 그러면 그 끝이 아니라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베어져서 밑둥만 남아있어도요 뭐가 있으면 그 안에 뿌리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이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해 봄마다 앙상했던 그 가지에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는 조그마한 새싹이 나오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멸망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끝나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루게 되었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 땅에 영적으로 새롭게 부흥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란 뭘까요? 살아있다라는 건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내 안에 고난이 없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도 다치고요 어렵고요 시련과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들면 그 유혹을 이기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해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얘가 울고 뗐어도 아닌 건 아니야. 말을 안 들으면 따끔하게 저는 매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니 오늘날 교육 현장이 얼마나 아수라장.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도 있고 공격도 받는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제로 베이스로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사야가 무슨 소명을 이야기하냐? 살아있는 신앙이란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은 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 이사야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목회를 하며 고민이 들어가는 시점이 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아프고 공동체도 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고난이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에 맞서서 어려움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영성을 달라고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이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때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뭐라고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루터기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남겨주신다면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